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중독에 멍해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중독이라는 것, 이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중독에는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약물이나 마약의 중독만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중독, 쾌락에 대한 중독, 뭔가 취미생활에 대한 중독,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중독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밥 먹듯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사탄의, 마귀의 이 끈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신문 뉴스에 이런 말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약에 중독되는 그 확률이 해가 갈수록, 심지어는 한 60만 명 이상의 마약 중독범이 있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5, 6년 사이에 서너 배가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 10대 사이에서도 그런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새 SNS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잖아요. 쉽게, 그것도 굉장히 싸져서 필로폰 이런 구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그냥 공부하기 힘들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부 따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러한 것에 그냥 휩싸이게 돼서 쉽게 그냥 큰 돈 안 들이고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중독된 아이가 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한 화장실에서, 고양시에 있는 어느 화장실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어. 그 주사바늘의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펜탄이라고 하는 진통마약, 아주 강력한 진통마약 성분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대형 병원의 심혈관 센터에 일하는 남자 간호사예요.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나 이러한 그 진통소염제, 또 마약성 진통제, 이러한 것에 그냥 노출되고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거 한 번, 두 번 프로포폴이라든지 무슨 페티딘이라든지 이러한 마약에 그냥 주사를 스스로 놓다가 목숨을 놓는 그러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스마트폰에도 연락이 왔어요. 의료인들 스스로 마약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마약에 그러한 노출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그 중독 성향에 사로잡히는가? 물론 이 중독 성향이라는 것은 꼭 어떤 향정신성 약품이라든지 진통성 마약 진통제는 이런 것만이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주식 중독, 쇼핑 중독, 심지어는 아주 성적인 도착증, 이러한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러한 성욕에 그냥 탐닉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말이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느냐?
그만큼 사회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과열된 입시, 경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겠냐 이거예요. 따라가질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은 어떤 이 자극적인 것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 짜릿한 게 있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러한 것에 딱 자극을 받으면 그 뇌에 있는 쾌락 중추가 그냥 도파민을 그냥 갑자기 몇십 배 그냥 갑자기 분출되면 그냥 짜릿한 이 쾌감이 말이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또 쫙 하강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분이 쭉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러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영상을 통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 게임을 통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정적인 영상물에 그냥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쾌감 중추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되면 끝나면 좋은데 이 혈액순환이 뇌 전정부에 그 피가 잘 돌아야 참 이 학습 효과도 있고 기억력도 생기고 특별히 그 뇌 해마라고 하는 기억 중추가 이 피가 잘 돌질 않아요. 쾌락 중추에 너무 피가 이 혈관이 막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거기에 자극이 되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중추 신경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이 많이 늘어나요. 동시에 지각력과 이해력과 기억력에 있는 전정부와 해마 부위가 혈관이 위축이 된다 이겁니다.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공부에 취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치매 환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약한 그러한 마약 요새 펜타닐이니 옥시코든 진통마약제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몰핀의 수백 배에 따르는 이러한 강력한 진통제인데 이러한 것에 필로폰이라고 하는 옛날에 히로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그 마약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대마초 이건 일부 나라에서는 그냥 합법적으로 막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코카인이나 LSD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림 보고 있으면 그림 속에 신이 나타나서 무릎 꿇어라 말이야. 이렇게 막 신과 대화라는 거, 귀신과 대화라는 거죠. 그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필로폰만 하더라도 마치 노트북에 220볼트의 그러한 전압의 그러한 그 키잖아요. 거기에 꽂아서. 예? 그것도 약화시켜서 한 몇 볼트, 5볼트, 6볼트로 이렇게 적게 만들어 그 전압을 적게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로폰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수만 배의 그냥 100만 볼트에다 꽂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노트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냥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약에 노출되고 게임에 노출되고 선정적인 이러한 영상에 노출되고 여기에 그냥 중독이 되는 거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냥 그 성적인 것도 그냥 막 충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주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있는 그러한 유명인들도 그냥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여러분 펜타닐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동영상.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가면 다 사람들이 그냥 좀비가 돼 있잖아. 근육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뇌에 있는 그러한 신경이,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완전한 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말이야. 그 한 도시가 완전히 좀비 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중독 성향에 빠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중독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도 중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중독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의 쾌락이라도 추구하기 위해서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극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뇌가 변성이 돼요. 뇌 세포가 변화가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술 중독이 되면 뇌의 모든 그 세포들이 노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도 상실이 되고 완전히 치매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 같아요. 똑같습니다. 쾌락의 중추는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무슨 뭐 취미생활을 극도로 취미생활을 하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운동이라고 계속 하다가 보면 운동하는 후에는 엔돌핀이 쫙 분비가 되잖아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운동도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신 분인데, 검도에 그냥 취미를 갔더니 그 지점장 일 넣고 그냥 검도 도장을 차려버려요. 그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거 반드시 성공하냐면 그게 아니죠. 생활에 쪼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중독적인 성향에서 겉으로는 말짱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중독자예요. 마약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쾌감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좀비가 돼간다. 좀비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의 중독, 세상의 철학의 중독, 이것은 바로 이념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육체적인 이 중독 현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나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할 때 그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도 합니다. 뭐 그건 잠깐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가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마약성 패치,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이든지 쉽게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그런 사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쓰는 그러한 프로포폴이라든지 또 펜토탈 소디움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또한 습관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한번 맞고 내시경을 하고 나면은 마치 깊은 잠에서 이렇게 푹 자고 상쾌하게 깨어난 잠깐 10분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뭔가 몸이 아주 쾌청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몸의 의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의 중독이에요. 생각의 중독.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중독은 어떠한 외부적인 마약이라든지 어떠한 중독성에 있는 향정신성 의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적인 어떠한 자극,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짜릿한 이러한 그 쾌감을 추구하다 보면 몸에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몸에 중독 생기는 거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게 되죠. 니코틴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 도박 중독. 어떤 분들은 도박에 그냥 너무나 심취하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잘라버려, 손가락을. 그랬더니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만큼 사람이 이러한 중독 성향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중추신경, 이 쾌락 중추가 늘 자극이 되면 그것을 그냥 계속 자극해야 돼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그 쥐가 말이에요. 한번 그러한 쾌락 중추의 맛을 보면 막 1000번 만번이고 쥐가 말이에요. 그 실험쥐가 막 누르는 거야. 나중에 나 치매가 돼버려 나중에. 예. 그래서 비참하게 그 쥐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있고 이건 바로 우리 사람도 더 심한 이러한 다양한 중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생각의 중독인데 이것을 보고 혼적인 중독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혼의 기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죠. 그건 지성의 기능이 있어요. 지각의 기능. 두 번째는 감성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정상적이 돼야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절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잘못된 겁니다. 내 의지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를 작용해서 바른 생각으로 내 행동을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참 중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심 중독이라는 거예요. 의심 중독. 의처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뭔 짓 하고 왔지? 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그 진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간혹 많아요. 끊임없이 상상을 통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증명을 해도 생각 속에 그것이 이미 딱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 현상. 예. 두 번째로는 걱정 중독이에요. 불안증, 우울증 이러한 것으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까지 계속 상상 속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예. 그래 걱정 중독이에요. 뭐 거기는 또 건강 염려증이라는 중독 현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침만 해도 이거 폐암에 걸렸구나.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좀 해주세요. 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암 표지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기본이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CT도 찍어보고 뭐 펫 CT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럼 그걸로 끝나내고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암에 걸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건 보통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 가운데 여의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유방암에 걸릴 것이야.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공포, 이 중독증이죠. 예? 암 중독, 병 중독.
이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다가 진짜 암에 걸려버렸다니까. 유방암에. 이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DNA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혈관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불안 중독, 이것은 현대인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황장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고, 어디에 가서 뭐 지하철도 못 타고 나가지를 못해. 비행기는 타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해. 비행기 타다가 그냥 갑자기 숨이 가파서 언젠가 두 번이나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오세요. 루프탄자 타고 가는데. 예.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가만히 이거 뭐 청진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이건 뭐 그냥 공황장애야. 괜찮다고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을 하니까, 내가 안정을 하고 이건 병이 없는 것이다, 안정을 해주니까 겨우 좀 나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강박증, 환자가 와서 처방전을 내렸는데 또 처방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맞게 처방했는지 또 확인이 오는 거야. 뭐가 빠진 거 아닌가 확인을 또 하는 거야. 내가 보고 맞습니다. 그럴 때 갔다 또 와. 4번이나. 어제도 그런 환자가 있어. 4번이나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4번이나. 예. 뭐 손을 탁 씻고 또 씻고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박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생각의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생각의 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는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의 거울 앞에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중독된 생각이고 불안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절제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내가 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거룩한 신앙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서 다 재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계명인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오늘의 운수를 본다든지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걸 그렇게 호기심에서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내 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그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독에 빠지면 이러한 것이 고치기가 힘들게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중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영적인 중독이 있냐? 물론 영은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기관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교통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은 영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세상의 이념과 거짓된 종교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숭배를 받고자 하는 마귀가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념, 너희는 누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 모든 이념들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온 게 아니라 이건. 여기에 추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가스라이팅 되지 말라 이거예요. 좀비가 되지 말라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이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신병보다도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이단이 되고 어떠한 잘못된 일단 종교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들이 모든 걸 빠르게 빨리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냥 물 넣고 그냥 해서 후루룩 마시면 먹으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냐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합성 보존료가 들어있잖아.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존료 때문에 이것이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그야말로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그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종 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먹는 음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인스턴트 식품에 영적인 이러한 먹거리,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교리, 남들이 다 각색해 놓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체험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도 아니하고 자기 것인 양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야.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그 초대교회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고상했던 더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누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감정을 바라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이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른 바른 의지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상고하지도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어떠한 교리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것인 양 마냥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마치 남의 설교를 그냥 짜깁기 해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그 설교는 멋진 설교,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설교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내 자신의 어떠한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영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체험에 진실된 체험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에 권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기름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 속에 나타나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하게 돼요.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의 그 육체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할 때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을 끊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것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바른 생각과 바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교리,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 잘못된 이념과 사상,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무궁화라는 것이 바로 샤론의 꽃 아닙니까? 그 샤론의 꽃 무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민족은 무궁화의 민족이에요. 샤론의 꽃의 민족 아닙니까? 민족의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동방의 촛불로서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배의 민족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못된 영성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과잉 영성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고, 영적 세계에서 일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과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세계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어떤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나 세상의 그러한 일에 매여가지고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사역에는 그냥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교회 가는 것도 예배 참석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게을리하는,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잖아. 이게 세상 것이니까. 이원론적인 이러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그저 그냥 기도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집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일로 착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과 속이 따로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세상이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므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이제는 세상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과잉 영성주의, 잘못된 과잉 세상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예요. 균형을 상실한 신앙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쾌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그러나 기쁨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뇌의 전달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발의 착고에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베드로는 찬양을 했다 이겁니다. 그 찬양할 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은 바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이러한 누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을 위하여 심으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뜻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공과 번영에 너무 그냥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돼, 돈 잘 벌어, 부유하게 살아. 아, 누구 집사, 누구 권사는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다 망한 사람이네. 주님의 초대교회의 극한 가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많이 쌓여져 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진짜 조심해야 될 자기 부정이 없어져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거짓된 신앙의 속임수를 받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이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스피릿이 아니에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것은 바로 혼을 말하는 거예요. 소울.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범사가 망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우리의 혼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노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게 우리의 혼의 기능이에요.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바른 판단과 기준대로 우리의 의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감성과 바른 의지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오는 것은 쾌락이에요. 이 쾌락은 반전이 되면 고통이야, 죽음이에요. 사실은 위장된 고통이 바로 쾌락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직후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무서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로 쾌락으로 인도하는 모든 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술 끊기가 힘듭니까? 담배 끊기가 힘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취미생활 끊기가 힘듭니까? 영상 중독 끊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에 충만함을 받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중독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술의 취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취미생활과 모든 마약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주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해방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모든 중독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아멘.